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특별히 우리 여성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옷을 이제 새로 이렇게 다 맞춰 입으셨는데 아주 교회가 아주 환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신 우리 여러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 기본 교리에서 그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재림교회의 이 특별한 사명은 세 천사의 이 세 천사로 상징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그 중요한 사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남은 성도, 남은 백성, 또 그 기독교 운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이렇게 씁니다. 공중에 날아간다.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은 이 백성, 남은 자손이 전하는 기별이 매우 순결한 기별이고, 또 그 기별이 온 세상, 이 전 세계의 영역을 가진 복음 전파의 범위가 온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이 천사와 같은 강력한 힘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가 나타나 있는데 이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이제 곧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 성소 제도가 나타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져와서 성소에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소의 그 구조를 보면은 이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뜰이 있고, 또 뜰 중앙에 번제단이 있고, 그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의 첫째 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세 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의 세 부분을 상징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두 번째로 중보하시는 사역이 하늘 성소의 사역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그 공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할 때 그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회개하는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또 죄를 다 잊어주시는 그 용서를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 사역과 함께 진행되는 마지막 최종 사역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의 사역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 사역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심판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결정을 이제 내리는 심판 사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 자세하게 공부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심판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심판 사역이 1844년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을 지금 심판 사역을 하시는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구약의 그 여러 7절기 가운데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사역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심판 사역을 하시는 매우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메시지는 이 지구 역사의 구속 사역이 이제 거의 끝이 임박한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심판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중심 주제로 가운데 하나로 구약부터 신약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일찍이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12장 13절 14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심판과 관련된 이 내용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이 심판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의 그 심판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 하늘 보좌가 놓이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거기에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쫙 배열해서 수종을 들고 증인들로 앉아 있는 그 심판의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심판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는 심판이죠. 그래서 이름하여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이 장면에 대해서 이 대쟁투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엄숙한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았듯이 오늘 특별히 이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이 그 심판의 광경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자주 하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엄숙한 심판의 광경을 자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이 파리의 한 수도원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돌비의 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발음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프랑스 발음을 제가 해보면은 아프레 솔라 아프레 솔라 아프레 솔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비문이 이렇게 같은 말이 쓰여 있답니다. 아프레 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after that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 3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비문에 얽힌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비문을 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이 법과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학비가 모자라 가지고 이 공부를 마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을 찾으러 다니다가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성직자가 말하기를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다발 놓고 갔는데 아마 자네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라고 이러면서 그 돈다발에서 돈도 세지 않고 한 뭉치 이렇게 집어가지고는 줬습니다. 가져가서 쓰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이걸 제가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성직자가 말하기를 그거 자네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가져가서 공부하라고. 이 청년이 고맙습니다 연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일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성직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네. 자네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건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와서 학비를 내고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 공부한 다음에는 뭘 할 거지? 이렇게. 그 다음은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한 후에는 그랬더니 졸업을 해야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직자가 또 말하기를 그 다음에는 돈을 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이 뜻을 알아차리고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직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그 다음에는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에는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걸세. 알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이 청년은 갑작스러운 성직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청년의 마음에는 방금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성직자의 말이 계속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청년은 마침내 돈을 내던지고 성직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곧장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책상 앞에 이 아프레 솔로, 아프레 솔로, 아프레 솔로 이 세 마디를 써놓고는 늘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좌우명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늘 비춰봤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문구를 가슴에 새기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가마를 끼치는 훌륭한 성직자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의 그 돌비에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 문구를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이 남은 자손이 온 세상에 외치게 되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중요한 한 내용은 영원한 복음인데, 그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 다니엘 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로 주제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수종 들고 증인들로 법정에 참석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변호자로 지금 중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책들이 펴놓였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성경에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 저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가 너희들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또 저 빌립보 4장 3절에도 그 바울이 여러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책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가? 우리 이 대쟁투의 설명을 좀 우리가 참고하면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은 그 특징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 이름이 거기 다 생명책에 올라 있겠죠. 그런데 이 생명책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또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 이름이 거기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지우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선한 행실을 나의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이 기념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념책. 이 기념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선한 행실을 기록하는 책이죠. 그 마음의 선한 어떤 생각들,
또 친절한 말, 돕는 행위들, 남모르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록으로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억이 안 좋으셔가지고 책에다 쓴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저희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책에다 다 기록한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책은 죄의 기록책이 있습니다. 우리 저 이사야 65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씁니다. 모든 죄를 다 기록해 놓겠다. 그런데 이 죄의 기록책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그것이 모든 천사가 그걸 기록을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리면은 그 모든 기록에 이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거기다 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죄가 다 용서됐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 이런 하나님이 분명한 기록을 가지시고 우리 지금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러한 심판의 시대를 사는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엄숙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성경 저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엄숙한 재판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이 재판을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약속을 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정으로 자복하고 돌이킬 때 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시고 잊으신다. 우리 새 언약에서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주님의 이 귀한 약속, 영원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이 엄숙한 심판의 시대를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정결함을 받는 복을 우리 삶에 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곧 이제 마칠 것이라는 이 엄숙한 예언의 기별을 깨달은 백성으로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때가 곧 끝날 것을 안 이 마귀도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공격하는 그 치열한 공격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백성에 대해 성경이 말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용이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맹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매일 이 선악의 싸움에 맹공격을 당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 해가 갈수록 이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걸 알기 때문에 더욱 분내어서 공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세상의 수많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 우리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약한 마귀는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공격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격은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매 순간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의 내용은 이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러 분주한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의 이 삶을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의 혼을 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다시 돌이키게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이 본질적인 면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담고 우리 남은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삶을 돌이키고 또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우리 삶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새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약한 마귀는 우리가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죄를 합리화하고자 할 때 매우 너무 기뻐할 뿐 아니라 제가 이 증언의 표현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조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 백성이 자기 죄를 그저 합리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지었고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변명할 때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천사들을 조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고자 항상 힘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결점은 고칠 수가 없다고, 이 죄는 이길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기냐고, 이것을 치명적인 궤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의 치명적인 궤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아마 나름대로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삶의 죄와 또 여러 결점들을 고치고 승리하는 길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가까운 이 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그 증거를 위해 우리 자신을 또 준비하는 이 일에 여기 말씀에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최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런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복음의 이 축복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널리 나누고 또 그 축복을 같이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 이 교회가 구원하는 역사가 올 한 해 또 앞으로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16년부터 우리 대학교회가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가지고 한 1년 공부하고
또 한 30여 명이 이렇게 마치면서 제자 훈련이 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해는 이 JDTS라고 하는 다른 교재를 우리가 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현재까지 한 120여 명이 이 공부를 마쳤거나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지난 금년 3월부터 우리 그 7월까지 4개월간 하늘 보석이라고 하는 이 우리 소그룹 이름이다 이렇게 공부한 이름을 정하게 돼 있는데 하늘 보석이란 팀으로 한 13분이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한 10분이 마쳤습니다. 이 교재가 한 17과로 되어 있는 교재인데 그 내용은 기본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 초신자들을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 말씀 묵상 훈련도 있고 기도 훈련도 있고 기도 노트를 쓰는 훈련도 있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 제목, 시작한 날, 응답받은 날 그 기도 노트를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모임에 우리 김이나 사모님과 이제 김장숙 사모님 또 김정숙 교수님 이분들이 이제 이 멤버로 들어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은 지난 안식일에 우리 이 김장숙 사모님 또 김이나 사모님의 그 큰 언니 되시는 그 언니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여기 보면은 여기 김장숙 사모님도 계시고 김정숙 교수님도 계시고 김이나 사모님도 계시고 이 언니분께서 95세신데 참 이 특별한 이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따님이 그 막내 이모를 통해서 우리 재림 신자 장로교에서 우리 재림 신자가 되셔서 지금 이 공릉제일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이 따님도 어머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동생분들께서도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언니분은 그 90여 년을 이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용납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 과정에 우리 김이나 사모님, 김장숙 사모님이 늘 언니를 위해 기도 노트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고 또 그 반원들이 늘 중보 기도를 하시고 또 공부한 다음에는 그 공부한 그 제자 훈련 내용을 또 가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잘 듣지 못해서 이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필담으로 전해 주시고 그래도 뭐 마음의 결심을 안 가셨는데 우리 김정숙 교수님이 이 불교대학을 나오시고 또 불교대학에서 이 계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 불교의 계도 받으셨지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재림 신자가 되신 이 내용을 이제 가셔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불교 계 받은 뭐 이 팔을 걷어서 이렇게 계 받은 흔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 그 증서도 보여주시고. 나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께서 이 결심을 하시고 또 지난 안식일에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는 더할 나위 없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반의 여러 팀원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합력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인도하기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이렇게 높으심에도 주님께로 인도받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증거하는 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더 크게 전진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대학에는 지금 5,600여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우리 모든 교직원들 또 신앙하는 우리 이 학생들 한 영혼이 2명 이상 우리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캠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명을 향한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올해 우리 마음에 한 2명 이상의 영혼을 마음으로 정하고 또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또
우리 헌신으로 또 전도의 이 열심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시간을 구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마지막 큰 심판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명을 늦은 비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캠퍼스 안에 복음 전도의 큰 부흥의 역사가 간절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저희를 이 역사의 마지막 특별한 시점에 두시고 또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고 또 주님의 중보와 마지막 심판 사역을 아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성도로서 저희가 이 주신 이 귀한 기별의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이웃과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일에 더욱 온전히 우리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재물을 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제자반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여러 사역들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사하며 그 모든 종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이 더욱 힘있게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캠퍼스에 특별히 보내신 이 귀한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고 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서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섭리 가운데 잘 극복하고 또 온전히 회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운 짐을 가지고 또 애쓰는 여러 성도들 그 심령에 주님께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여러 시간들을 다 헤칠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여러 긴장이 늘 이 존재하는 이 한반도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여러 직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8천만 동족들의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늘 같이 하셔서 이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또 마지막 이 큰 세계적인 선교 사업에 이 국가적으로도 크게 쓰임을 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넘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천사의 이 기별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이 마지막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로 또 충성하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또 그 가정과 교회와 또 이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